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봉독한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이 학계에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학계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성전의 재건의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대인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에게 이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때로는 상징적으로, 수사적으로 이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5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이 환상에는 순금 등잔대, 기름그릇, 7등잔, 7관, 그리고 2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동원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마 우리나라도 6.25 때 아니면 일제 치하 36년 때 고통받고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하고 6.25를 경험하고 6.25 이후에 피난 갔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가진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마 오랜만에 고향 땅에 와보니까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됐든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여건 중에 모든 일이 착착착착 진행돼도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 한 2년 만에, 성전을 재건한 지 2년 만에 방해 작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4년 동안 상황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의 환상의 내용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성전을 재건할 것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자, 스가랴는 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보면, 네가 지금 뭘 보느냐?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고 금승장 때 왜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그 두 편에 오른편과 왼쪽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4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보기는 보는데 확실히 보고는 있는데 이게 나는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보고 있지만 도무지 이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천사가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참 뜬금없는 소리 같아요. 자 보십시오. 내가 어떤 물건을 보았습니다. 환상에서.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뭘 봤냐. 예,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게 뭔 줄 아느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 등잔은 뭘 의미하는 거고 또 여기에서 촛불은 뭘 의미하는 거고 두 감람나무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다. 보통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고 요셉을 봐도 그렇고 꿈 해몽이라는 것이 환상의 해몽이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한 그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이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지 2년 만에 중단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풍랑을 만나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얘야, 저 건너로 호수를 건너서 가자.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첫째 머리도 좋아야 되고 또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인이 사업하는 분이 뭘 하는 분이 열심히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듯이 씨를 열심히 뿌리는, 또 거기에 나는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약을 뿌리고 이것을 가꿔야 열매를 맺듯이 직장 다니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떠한 농사 짓는 그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씨를 뿌리면 가을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내가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런 핑계로 그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교회에다가 칼럼을 쓰면서 핑계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물론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공부를 하면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요. 나는 요새 말하면 흙수저에서 직장에 취업을 못해요. 나는 건강이 나빠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물론 머리가 나쁜 것보다 머리가 좋은 것이 훨씬 공부하기는 편할 수 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것보다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직장 생활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님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능력이 없기에 망설이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야, 이걸 다시 할 수 있을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과 때로는 두려운 마음과 망설임 속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떠한 목표나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핑계댈 것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 핑계의 늪에서 우리는 헤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머리도 나쁘고 흙수저고 그런 최악의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조카가 얼마 전에 청주시에 보건 진료 담당을 뽑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명 뽑았어요. 한 명. 근데 그 자매가 됐어요. 한 명을 뽑는데. 그래서 지금 청주에 있는 어떤 면단위에서 지금 진료소장, 그러니까 간호사로서 그 시골 오지 마을에 가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주사도 놔주고 약도 처방해주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열심히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얘기하기를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이런 상담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느껴지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기도하면서 행해라. 그래서 발령이 안 나서 참 걱정했는데 얼마 전에 발령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시험 준비해야죠. 그러나 몇백 대 1, 청주시에서 단 한 명 뽑는 그 과정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본인이 고백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르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이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나 능력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 조건으로 보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왜냐하면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마 본문의 스가랴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해보려고 했는데, 재건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3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해서 모세는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은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의 삶에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참 어렵습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좋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대출을 받습니다. 또 운동선수가 어느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면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해야 될 뿐 아니라 그 운동선수에 맞는 그 종목에 맞는 체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힘이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만 가지고 행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런 것을 전혀 노력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하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바른 믿음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내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환경이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 아시죠? 저는 머리도 기억력도 환경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싸우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출세의 길이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만 강조하면 무엇이 되냐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절대 시험 잘 볼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맨날 지각하고 늦고 자신이 행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힘이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 그러나 그것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신장적으로도 봐도 이거는 장비를 갖고 있는 것,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나 무기를 가지고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다윗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이 물맷돌을 돌리는 실력과 함께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7절에도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자꾸 우리는 조건을 먼저 따지려고 합니다. 아유, 내 능력이, 물론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덤벙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 우리가 조건이 부족하다가 칩시다.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하다 칩시다.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이전이라는 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진 것도 조금이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곳 지하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가진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떠한 계획을 세우거나 어떠한 문제 앞에 있을 때도 여러분 자꾸 능력이나 조건만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안 돼서 능력이 없기에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은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한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한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부족하다고 보잘것없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전도 분명히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으로 일어나 걸으라.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있고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크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자꾸 망설이며 주저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포기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뭘 행하는 일을 포기하고, 내가 이것이 없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포기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나쁘면 조금 더 노력하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조금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조건에 나의 발목을 묶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어려운 난관을,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